오늘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증거되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큰 문은 멸망의 문이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넓은 길이 나와서 좋긴 하지만 그 길의 끝은 멸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그 길이 협착하지만 그 길은 축복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문을 찾고 열 때 넓은 문을 찾아 연다 그 말이에요. 좁은 문은 그 길이 협착하고 힘드니까 찾지 않는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은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은 진짜로 믿음의 길, 주님 가신 그 길, 그 은혜의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을 열고 그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 따라오려면은 너희들 그 모두 다 내려놓고 부인하고 아무리 그것이 소중하고 귀하게 보여도 그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도 내 십자가 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내 길을 갔으니 너희들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좁은 길 간다는 것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 생각, 경험, 모든 것 주관하는 것 다 내려놓고 부정하고 그리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했어요. 주님은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이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이 자기 자신을 놓지 않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주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에 그 영광이 있으셔요. 그러나 그걸 다 비워버렸어요.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복종하고 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생각이 없으시간요? 자기 주관이 없게요? 자기 뜻이 왜 없겠습니까? 주님도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뜻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니 그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내려놔 비워놔 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길이 주님이 열고 걸어오신 좁은 문, 좁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생명의 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죽기까지 순종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문을 열어줬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모든 이름 위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세우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무릎을 그 아래 꿇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이름 위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주셨답니다. 왜 그러셨느냐?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고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 좁은 길, 이 협착한 길, 내 속에서 생각이 올라오고 내 경험이 내 삶을 주관하고 여러 가지 많은 내 뜻들이 올라오지만 그것을 다 비워버리고 버려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가려다 보니까 이 길이 얼마나 좁겠어요. 이 길이 얼마나 그 길을 걷는데 힘이 들겠어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만천하 온 세상에서 가장 높이 들어 올려주시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로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이 받아 누려야 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좁은 문 열고 딱 들어서 주님을 따라가라가도 자기 생각이 딱 나와버려. 그러다가 돌아서 버리고 아이고 나 그냥 저 넓은 길로 갈란다. 그러고 가서 넓은 길로 자기 할 일 다 해놓고 고장난 시계, 고장난 시계가 이 틈바구니 속에서 왜 나올까? 요셉아 정신 차리고 있으라고. 요셉아 고장난 시계가 이 지금 말씀 속에서 왜 튀어나오냐고. 이따 끝나고 연구를 깊이 해서 목사님한테 얘기해줘. 이쪽 사람만 들으세요. 왜 고장난 시계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고장난 시계의 특징은 24시간 하루에 적어도 딱 2번은 맞아. 2번. 고장난 시계 신앙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 근데 돌아가기는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게 전혀 맞지를 않아. 왜? 고장났으니까. 고장났어. 그래가지고 어쩌다 한 번 맞고 또 한 바퀴 돌다 어쩌다 한 번 맞는 거예요. 그 맞음이 그냥 우연이지 자기가 애를 써서 이 길 가야 된다, 나를 피워야 된다, 주만 바라봐야 된다 하는 이 믿음의 열정으로 가는 길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고장난 시계도 한 번은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시계가 착착 돌아가면서 그 한 번 딱 맞아 예배 드렸다 하고 그것이 아니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과 맞아야 돼. 아침에도 점심에도 하루 삶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의 시간과 내 삶이 똑같이 움직여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이 여러분은 얼마나 힘든지 아요? 오늘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내가 나와버려. 내 생각이 나와버리고 내 뜻이 나와버리고 내 주장이 나와버려요. 내 경험이 나와버리고 나는 경험도 없고 생각도 없어. 그런데 옆에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그것은 그렇게 저렇게 그렇게 해야 돼 이 사람아. 그러면은 그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려와. 그렇게 해서 쓰겠어. 적당히 해. 이 더위에 뭐다로 지금 잠이라도 한숨 저자제 연지꽃이 짓고 예배당 가고 있어.
어떤 사람은 이 말이 더 크게 들려올 수 있다니까요. 이 말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옆에서 믿음 없던 사람들이 막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해야 돼, 누구는 그랬대, 그러면은 그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정말로 생명을 얻어서 하늘의 모든 이름보다 높이 올라가신 주님을,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갔는데 가다가 돌아서 버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24시간입니다 자, 계산해 봅시다. 요셉아, 계산하고 있어 너 지금. 하루는 24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잠자는 시간 보통 8시간 잔다고 합시다. 빼버려. 그리고 나면은 사실 몇 시간 안 돼. 그런데 그 몇 시간을요, 그 몇 시간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맞춰서 우리가 살지를 못합니다. 생각도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온전히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장난 시계같이 어쩌다 한번 기도하고 어쩌다 한번 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뭔 역사가 일어나겠어? 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어?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그냥 뭐 이거 터놓고 한번 얘기해 보자니까. 내 삶을 한번 비춰보세요. 말씀에 과연 나는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떼어놔버리고 14시간 되는 그 시간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가 하여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이 은혜의 삶이 얼마나 되느냐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좁은 길이에요. 말씀 의지해서 죽기까지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참고 인내하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것이 좋은 것 같은데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물질 따라가고 명예권세 따라가고 세상 욕심 따라가다가 그 잠시 잠깐 좋은 것 같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베델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아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다 비워내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았던 그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좁은 문 열고 들어서서 좁은 길 가는 인생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높이 들어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론이면서 결론 마지막 부분에 두 번째로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들, 두 번째 인물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 대로 누구예요? 요셉. 요셉? 모세. 요셉이 때문에 계속 요셉이 이름만 나온다 지금. 요셉이 때문에. 모세입니다. 이 모세의 인생을, 파란만장한 인생을요, 딱 세 절에 네 절에 압축해가지고 딱 드러내놓은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23, 24, 25절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해 드릴게. 나 보시면 돼.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해버렸어. 믿음으로 모세가 자랐어요. 그런데 바로는 누구냐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로는 당대에 그 모세가 살던 시대에 오늘날의 미국과 같이 가장 강대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가장 강대국의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 나라의 왕이 바로라고 하는 말은 사실 왕이라는 말이거든. 황제라는 말이에요.
이 황제가 낳은 공주의 아들. 얼마나 지위가 높고 명예, 권세, 부귀, 영화, 부족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 속에 들어가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뭘 좋아해? 세상 쾌락을 좋아해요? 세상 권세를 좋아해요?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는 것을, 자기가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의 신분으로 그 누려야 할 모든 애굽에서 주는 그 보화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순환당하는 일을 더 귀한 값진 재물로 여겼더라. 할렐루야. 왜 그랬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 상급을 바랬기 때문이니라. 이것이 모세의 일생을 딱 단 3절에 압축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비춰봅시다.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 비춰보라고, 내 삶과 한번 비춰보라고. 모세는 그랬다니까요. 예수님한테 비치려니까 너무 벅차네. 예수님이야 정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남음이 있으시죠 하고 우리가 그를 인정하고, 하늘 보자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 종의 모습으로 왔어. 마국간에 태어나셨어. 사시면서 아버지의 또 복음 전하고 생명 구원하느라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 이 길 따라 산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이사 모든 이름을 그의 무릎 앞에 꿇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놔둡시다. 이제 두 번째 인물이 소개되는데 모세를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는 어쨌다고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할란다 하고 궁궐을 뛰쳐나와 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섞여서 그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에서 주어지는 그 부귀, 영화, 권세, 명예보다 더 좋아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문을 열고 들어서서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물질이라고 그러면, 돈이라고 그러면, 나에게 명예와 권세, 그리고 한 가지 여기다 더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자존심. 나의 자존심 앞에는요, 누가 내 자존심에 털끝이라도 건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더운 여름에 불나불어. 우리가 이거 특정 브랜드를 지금 얘기하면 안 되는데 못 들은 걸로 하세요. 못 들은 걸로 하고. 그런 그 고급 차들이 불나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 뭐 자존심이 그냥 무지하게 세거든. 나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 그렇게 자존심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리면요 확 올라와가지고 불이 붙어버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비워내지를 못해. 돈이라고 그러면, 명예 권세라고 그러면, 부귀 영화라고 그러면, 자존심이라고 그러면 그냥 죽기 살기로 덤벼들어서 아무리 넓으면 그 문이 좁아버려. 전라도 말로 어찌했을까이? 서로 들어가려고 그냥 아주 떼거지로 덤벼들어가지고 그 문이 아무리 넓어도 그 문으로 서로 고개 내밀고 들어가려고, 돈 붙잡으려고, 명예건세 붙잡으려고, 자기 자존심 안 뺏기려고. 내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 주의 십자가, 주의 복음, 예배, 주일 성수 11조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다 놔버리잖아요. 여러분 거꾸로 비워내고 있어요. 주워 담아야 되고 지켜야 될 것들은 벗어던져버리고 비워내버리고, 망할 것들은 내 영혼을 죽이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질 그 축복의 것들은 오히려 비워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의 길을 걷고 있으면 안 됩니다. 거꾸로 하지 마세요.
거꾸로 하지 마세요.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모세는 명예권세, 부귀영화, 부족할 것이 없다니까요, 그 궁궐 생활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그 길을 가야 되겠다. 넓은 문을 확 열어젖히고 좁은 문을 열고 그 좁은 길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겪으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일에 앞장선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 귀한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저희 집사람과 제가 한 3년 전에 계산을 해보니까 벌써 3년이 지나갔더라고요. 라오스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잖아요. 라오스에 단기 갔다 왔는데 거기서 그때 우리 목회자 팀을 맡아가지고 훈련시키고 섬기고 이렇게 리더했던 이제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1년 내내 쉬지 못하고 애들 방학 때 딱 2달 쉬어서 이제 들어오셨다가 입국하기 전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늘 그동안에 3년 동안 저희 집사람하고 카톡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십시오. 이제 찾아오셨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현대호텔 잡아서 또 저녁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또 거기 다니는 택시비까지 다 지불하고 봉투에다가 선교 헌금도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100% 깔끔하게 완벽하게 다 선교사님을 섬겼어요. 그 말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대접을 받고 호텔에서 다 현대호텔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거기 조식 주거든요. 뷔페 밥을 먹고, 또 가만히 있으니까 택시가 또 쫙 와가지고 또 가시죠. 그러고 모셔다가 또 이제 터미널까지 다 모셔다.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이제 터미널에서 전주 누구 만나가 표를 딱 끊어놓고 저에게 전화를 하셔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호화로운 대접을 받고 갑니다. 근데 사실 어제 저녁에 잠을 못 잤습니다. 아니, 편하게 쉬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라오스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꺼적대기야.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그 나라예요. 거기서 시골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모아놓고 축구 가르치면서 선교를 해. 그거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선교사의 저기를 정식 드러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축구로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부모들 만나고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어. 근데 자기 사는 형편이 너무 안 좋아. 근데 여기 한국에 와서 2달을 살면서도 절제하고 억제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살다가 이 사모 베델교회를 찾아왔는데 그렇게 휘황찬란한 호텔에 하룻밤을 묵고 호텔식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그러니까 거기 누워서 잠을 못 잤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소의 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내 생각에 그래, 그분의 말을 해석을 해보자면, 목사님 어제 잠을 못 잤어요. 너무너무 이 대접이 나에게 부담이 됐어요. 우리 라오스에 있는 형제 가족들은 지금 사실 초라한 집에서 그렇게 더위 속에 사는데, 그러고 돌아가면 선교사님 언제까지 거기 선교하고 이제 나오실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언제까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실 때까지, 하라고 하실 때까지 해야죠. 근데 이분의 형편이 지금 어떤 형편이냐면은 아이들이 셋인데 다 떨어져 있어. 애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어. 하나는 거기 데리고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할 나이 어린데 이 선교사의 길,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평신도 선교사예요. 평신도. 축구 하나로 모든 것 다 버리고 라오스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는 평신도 선교사. 다 장모님이 믿지를 않는데 2년만 있다고 온다고 그러더니 지금 몇 년 돼버렸냐, 언제 나올 것이냐.
눈물을 흘리고 선교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이제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불쌍한 애기들을 생각해서 나와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라고 나올 생각 없겠어? 그분이라고 다 집어던지고 나 아니면은 뭐 그 일 여기 와서 누가 선교할 사람 없고 일할 사람 없나? 하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한국에 한 놈은 애가 집에 한 놈은 남의 형제 집에 떨쳐놓고 그렇게 눈치 봐가면서 공부하고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는 그 아이들을 생각할 때 그 아이들이 눈에 밟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를 그 선교사님과 나누면서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 종은 너무나도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라고 자기 자식들이 아깝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고 곁에 두고 교육 잘 시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정해준 길이고 그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그 길이 자기의 사명의 길이기에 묵묵히 그 좁은 길을 오늘도 내일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것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아플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부귀영화 권세 명예 이런 거 내버리는 것 생각 안 해도 내가 주님이 주신 이 사명 감당하고 이 믿음 지켜 살고 내가 이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것만 붙잡고 살아도 오늘 우리 성도들 좁은 길에 들어서서 그 길 주님 따라 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짝처럼 벗어 던져버리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뭐 내가 뭐 하는데 안 도와준다고 그러고 어째서 교회 안 나오요? 그러면 안 도와준다고 우리 성도들이 안 나와버려. 누가 뭐 어쨌다고 어쨌다고 안 나와버려.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 집사님 다 지금 더워, 다 나 죽게 생겼어. 그런데 누가 집사님을 챙기고, 집사님이 집사가 아니라 그냥 평신 돌아가면은 아이고 내 새끼 왔냐 하고 기저귀 한번 보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바로 혼자 서야지. 이렇게 지금 안 나와버려. 집어 던져버린다니까. 집어 던져버려. 믿음의 길을, 그 복된 길을 말 한마디에 막 자기 이익에 조금 뭐가 안 맞다고,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 믿음의 길에 서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그것을 인내하고 그것을 감당하고 굳굳이 주만 바라보고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주님만 의지하고 내 몫에 대인 내 십자가 바로 지고 주만 따라가는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받을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들어 세우시고 모든 것을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는 그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 부귀와 영화 모든 것을 다 거절해버리고 하나님을 택하여 갖고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들어섰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고 애굽에 주는 그 모든 보물보다도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순환당하는 것을 더 값진 재물로 여겼더라. 왜 그랬냐? 하나님이 더 좋은 상을 주실 줄 믿었기 때문이니라.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길 꼭 지켜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더 복받는 우리 좁은 길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